주 스리랑카 사역을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사역에 관해서는 또 주중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또 디폴트라고 하는 국가 경제 그 부도의 상황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딸이 병들고 어머니가 병들고 본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하루에 13시간씩 전기가 안 들어와서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기름 하나를 넣으려고 하면 주유소에서 하루를 기다렸는데도 못 넣는 그런 경우가 일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면 스리랑카를 살릴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5년간을 뛰었던 그 결과를 이번에 확인하고 왔고, 이분 우리 니오말 목사님 중심으로 준비된 그 일들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열매를 맺는 보고 왔습니다. 또 한국의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또 폭넓게 사역이 확장이 되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중요한 새로운 제자들이 이제 합류하게 되고, 그 새로운 제자들이 찾아지는 걸 보면서 또 니오말 목사님이 큰 눈이 열리는, 그래서 한 2주간의 사역이지만 이 스리랑카 복음화를 굉장히 앞당기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해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교회는 교회당의 의미죠. 근데 진실한 의미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의 모임 또 내지는 그 개인, 이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 1장 오늘도 한 20구절 정도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로마서 1장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얘기하면서 1장 6절과 연이어서 보면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너무나 명확합니다.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죄의 종, 의의 종, 죄인, 의인,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구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할 뿐만 아니라 너무 대충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언약의 백성, 그렇지 않은 백성, 그 얘기잖아요. 성경이.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구절 있지만 요한복음 8장, 조금 있다가도 좀 볼 본문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기왕이면 읽으시고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한 것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또 증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명확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 1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본문은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요한 1서 3장 잠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조금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에게 속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성경을 찾습니까? 여러분 결국 성경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주중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또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성경 말씀 계속 찾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이 쉴 동안 쉴 정도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에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하지 않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경에 굳이 얘기하자면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구분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땅에 속했냐 하늘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빛의 자녀냐 어둠의 자녀냐, 죽어있냐 살아있냐, 이건 너무나 선명한 구분입니다. 근데 선명하게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하셨다는 얘기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존재하고 그런 구분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면 그 속한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빛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에 속했고 이 낮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죄송하지만 아직도 간첩이 많대요. 또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인데 간첩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나라로 아예 이제 나라 시민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라 시민이 됐는데 북한에 오래 살다가 보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적응자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 와서 완전히 적응한 사람 말고는 둘 중에 하나라. 부적응자든지 아니면 간첩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낮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부적응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자녀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준이 사실은 명확합니다. 이 명확한 기준이 너무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희미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특별히 많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는 특별히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한쪽을 편을 들어야 돼. 그거 아니면 완전히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것처럼 치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얘기하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기초 아닙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왜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방황할까요?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은 힘들어하고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왜 방황하냐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시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구원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신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성경의 표현대로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나오는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가 되지 않고 이걸 강조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 요한 1서 5장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두 부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원래는 어떤 자였냐면 원래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자입니다. 원래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에베소를 한번 더 보고 다시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좀 언급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존재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다고 하는 것만큼 심각한 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 지기 전에 왜 그렇게 이제 눈물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고 기왕이면 이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그분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몰라줘서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럴 것이다. 물론 그게 하나도 이유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틀린 말이겠지만 이유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몇 가지 퀘스천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을 때에 순교당했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기 뭐 싫어가지고 발부둥 치다가 어떻게든 지나가게 뭐 해달라고 하다가 돌아가셨냐 그렇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8장 같은데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6장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의 뭐 어떤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이 잔을 좀 안 받았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 없다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했는데 그들은 다 기쁨으로 순교당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님보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더 뛰어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이 힘들고 사람들이 몰라줘서 힘든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관계에서 유일하게 아버지가 버리시고 아들이 버림받는 사건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진실로 눈을 뜨면 뜰수록 무서워해야 될 것,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맛을 보다가 영원한 지옥은 영원히 그분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육신의 이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이전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더라도 못 이룰 만큼 엄청난 깊이입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흔적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었던 자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뭐냐?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배경에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존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오히려 죄송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보다 지금 더 발악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자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뭡니까?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겨룰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에베소 2장 2절의 이 상태는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겨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뭐 운명 사주팔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닙니다. 전 지구의 온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과거의 10년, 20년, 30년 전과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한다고 할 때에 더 쉬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져요. 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딴 곳으로 빼앗아갑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 여러분,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소망을 둬야 될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 쫓아가다가 결국 끝이 나는 인생이,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우리는 이 땅에 머물지만 우리의 신분이 저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일평생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세상에 완전히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일평생 세상에 전부 온 사랑을 다 줬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상처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신분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다고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 마음이 좋은 것 같지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 쏟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전부 다 나라. 여전히 죽지 않는 나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하튼 우린 이전에는 이렇게 해서 본질상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 진노를 머리에 쌓아두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어둠의 자녀며 마귀에게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한 자고 죄인이며 죽은 자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상태를 명확하게 안다고 하면 거기서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될 겁니다.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이 났잖아요. 시리아하고. 몇만 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는 건, 이거는 여러분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딸이 묻혀 있는 잔에 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딸의 손을 붙들고 이미 죽었는데 딸의 손을 붙들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아버지가 밖에서 들들들 떨고 있는 사진 한 장이 실렸습니다. 그냥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감정이입을 조금만 해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겠나. 근데 정말 그 중에도 정말 다행인 것이 이렇게 파묻힌 잔해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건짐을 받고 누가 건짐을 받고 빠져놓을 수 없는데 빠져놓은 이런 것들 볼 때 참 온 세계가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비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빠져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0.00000이 100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0.00 뭐 해가지고 1%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영원히 제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없는데 오늘 요한일서 5장은 사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도 잔해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는 계시겠구나 이 정도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시며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난 거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수십 년 연구했던 사람들도 그 아들을 몰라봤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구나라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지각을 주사 어떤 지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로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참된 자 누굽니까?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조금만 눈 열고 보십시오. 그리고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많은 메시지들을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점점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는 정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점 얘기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냥 이 미국에서는 오마이 갓이나 지저스가 뭐로 씁니까? 추임새 내지는 욕으로 써요. 대놓고 지금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이시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면 올바로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은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냐면 참된 자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처럼 엄청난 일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지식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뭔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응답을 주고 축복을 주고 해결을 해주고 뭘 해주고 전부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응답받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해결받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치유받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나를 살리신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그리고 내가 감히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지각을 줘서 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게 구원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지금 너무 땅에 떨어졌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 감격이 없냐?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대단한 게 별로 없지만 진짜 아는 것 몇 가지가 있다.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기네스코를 얘기합니다. 부부끼리 안다는 얘기,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게 몇 가지가 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됐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됐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에게 속했다고 알게 된 그 사실, 그 사실이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주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귀한 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앞만 발부둥 쳐도 알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쉽게 믿어졌다고 하면 이처럼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르러서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르러서 지각을 주셨고 이것이 맞다라고 깨달아졌고 내가 이걸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싶다고, 그런 마음은 원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참된 자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순종 허락하신 것은 이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골로새 3장을 잠시 볼까요?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옛사람이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보장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처녀 총각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저희 가정에 속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속한다는 얘기는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남한에 넘어와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겪고 본인의 어떤 사상에 대한 점검을 받고 정말 이제 남한의 어떤 이
그 국민으로서 속하게 된다. 이거는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실상은 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원래 그런 자가 아닌데, 아까 얘기했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사단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세상 풍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빛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또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비슷하게 많이 설명합니다. 아까 로마서 1장 6절에 보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더 볼까요? 골로새 조금 전에 읽었는데 2장 1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여러 군데에 그런 흔적들, 또 기록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7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고린도후서 5장도 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새 것이 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겨보세요. 우리는 뭔가 변화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축구 선수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인물이 김민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냥 축구 한 경기만 보면 그냥 웃음이 날 정도로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에서 뛰고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다른, 그러니까 별로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무대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진가를 발휘하면서 이제는 지금 전 세계 가장 돈 많은 구단들, 명문 구단들이 자꾸 접근을 해옵니다. 똑같은 실력이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다른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 구단에 속하면서 이 사람의 몸값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성경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 표현이 그냥 미사역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대한 바의 만곱절 아니면 백만곱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사실입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4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그 차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라고 차이를 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오늘 읽은 본문에 약간 앞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기준이고, 또 조금 더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시인하는 그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무렵에는 로마의 많은, 로마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핍박뿐만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도 많은 핍박이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고 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숨과 바꿀 만한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육체로 오셨다, 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 내놓은 고백입니다. 이럴 수 있을 정도면 믿어지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렇게 믿는다, 당신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누구냐?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믿느냐? 이게 하나님께 속했냐 안 했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신비한 일이고 가장 신기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들리고 이해가 되고 가슴이 찔리고 나는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이 굴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에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20절을 설명했고요. 조금 전에 19절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한 자에 사로잡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 세상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 배경에 악한 자라고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머물러 살지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목숨 걸지 마시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더 정확하게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헛된지 정확하게 알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직시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은 없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남들처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남들보다 없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남들보다 좀 힘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모든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는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도 넘어설 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사실은 오늘 이 구절 중에 가장 어려운 구절이 18절의 구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유독 부담되는 구절 몇 구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구절은 유독 부담됩니다. 이 구절로 그냥 읽면 그대로 읽는다면 구원받은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죄 안 짓는 자래요. 물어봅시다. 제가 전 재산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통장에 조금 긁으면 한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드릴게요. 나 죄 안 짓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다 드립니다. 아니 제가 대출을 해서라도 다 드릴게요.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죄 안 짓는 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냐 말이에요. 헷갈리게. 그래서 이 구절 볼 때 난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이 앞구절이 힌트가 될 수 있는데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잘 보세요. 형제가 죄를 범한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한다고 되어 있잖아. 5장 16절과 18절은 지금 완전히 반대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형제는 지금 구원받은 형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한대요. 근데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얕은 죄를 범한대요. 이 구절이 뭔가 좀 다르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풀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모든 죄는 그 결과가 사망입니다.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모든 죄가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근데 사망이 이르지 않는 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신비를 들어가 볼 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죄의 책이 사라졌어요.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인데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책이 끝났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받은 자가 짓는 죄를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그 표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모든 죄가 사실은 사망에 이릅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죄를 해결할 키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걸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했다는 얘기는 이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가 해결받을 길 자체가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는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망에 이르는 죄, 원래 죄의 결과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한일서 5장 28절의 구절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가장 근접한 해석이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자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아서 사망과 죄책과 정죄와 관계없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실수의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근본적인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땅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본질적인 우리의 상태, 영원히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범죄할 수도 없는, 비록 존재적으로는 사실 이미 우리가 그런 일들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에 머물다 보니까 육신의 흔적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원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존재론적으로는 요 구절이 맞다,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다, 영원한 존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자는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6절하고도 이미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니,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혹여 길을 가다가 약간 넘어질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지만, 이런 죄도 구원받은 자는 안 짓는다 그러면 나는 탈락인데, 우리 모두가 탈락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짓는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여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구절도 많은 해석이 있지만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여기 킹제임스 버전은 또 어떻게 돼 있냐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자기를 지키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 우리가 나를 지킨다 이렇게 돼 있고, 요 본문은 뭐냐면 우리를 그가 지키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의 해석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둘 다가 같은 얘기거든요.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제가 어렵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조금 18절은 좀 어려우시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가 약간 좀 힘들어지니까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의 구절은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구절 성경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요 구절 하고요. 마태복음 10장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우리 몸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절대로 주님의 손아귀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성경 전체와 부합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시면 사도 요한이
아주 깊은 편지를 쭉 쓰면서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사실 이 편지 쓴 이유는 뭐냐면 5장 13절에 요한 1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있지 않냐? 근데 믿고 있는 너희에게 왜 이걸 썼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제 18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주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고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진실로 몸과 마음으로 내 온몸으로 알게 된 것이 있다. 또 아는 것은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절대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할 수 없다.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절대로 우리 생명을 사단이 빼앗을 수 없다.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또 아는 게 있는데,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걸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처럼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예요. 아니면 간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첩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속한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주 강력하게 어둡지만 나는 조금 어둡잖아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세상은 너무 과격하지만 나는 조금 과격하지 않습니까? 핑계 댈 수가 없다니까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대요. 세상 배경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조류들, 모든 풍조들, 모든 유행들,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 배경에 악한 자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세상만 소망하다가 세상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 산전수전 겪어보면서 와보니까 진짜로 내가 온몸으로 알게 된 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또 알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도 요한이 힘주어 얘기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여망이 없었는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냐? 그리고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지 않으셨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금 정체성,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은혜가 또 그 안에서 기쁨이 몰려올 때 그 힘으로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래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서 우상은 뭘 얘기합니까? 제가 세워놓은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 멀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중요한 걸 다 놓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 자녀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취미 생활이, 내가 즐겨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라. 지킨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18절에서 20절에 얘기했던 요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죠.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위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만방을 향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머리 숙여 눈을 감고 주여 정말 우리 진심의 고백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밤의 자녀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에 속한 자며 땅에 속한 자며 마귀에 속한 자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자로 아버지 우리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진실로 세상의 배경 정확하게 알고 본질 정확하게 알고 세상이 악한 자 가운데 처했다는 사실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정확하게 알며 아버지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여 우리가 도대체 누가 된 것입니까? 주여 우리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그런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사도 요한이 정말 피 끓는 마음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될지를 그의 입술과 그의 손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고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영원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며 아버지 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건져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음이 우리에게 큰 비밀이며 큰 능력이며 큰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